성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7월 11일 금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벌써 7월 달도 11일째를 맞이합니다. 며칠 전에는 더워서 너무 힘들었지만 또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에게는 시원한 바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더위가 점점 가까이 오는 이 시대에 날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를 향한 열정으로 이 더위를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늘 성령 안에서 살아가므로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이 행하신 그 모습들을 드리는 축복의 날들을 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한 주간 동안 수고한 모든 우리 믿음의 제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운전하는 우리 권지수님에게 늘 주의 천군천사가 함께 동행함으로 그 모든 시간들이 주님과의 더욱더 친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의 시간,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34장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찬송가 134장. 나 어느 날 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시니 가리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거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임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자국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시니 내 죄인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맘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실리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함께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게 원하네. 네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뒤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아멘.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할 말씀은 이사야 64장 우리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5페이지 이사야 64장 우리 1절에서 7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합시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가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여 싸우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어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든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예, 오늘 강림을 갈망하는 기도란 제목으로 오늘도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63장에 우리가 첫 번째 기도 또 두 번째 기도에 이어서 우리가 세 번째 선지자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기도의 내용 중에 저는 참 예수님의 기도 말고는 참 우리에게 기도하는 그 내용을, 기도하는 방법을 또 오늘 또 어떻게 간절히 기도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기도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 주의 강림을요, 주님의 강림을 막 절규하는 이 노래고 기도입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하신 그런 임하신 같이 그 임하시기를 노래하고 갈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64장 1절 2절을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어떻게 기록해 놨냐, 더 사실적인 표현으로 해놨습니다. 주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 것입니다. 마치 불이 섭을 사르듯 불이 물을 끓이듯 할 것입니다. 주의 대적들에게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마다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갈망하는 그런 기도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 이 땅에 어떤 일어나는 현상, 저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인데, 악한 일인데,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막 행하는 세력들 향해서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기도의 이 모범이기도 하죠. 그걸 막 내가 임해서 뭘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기도하는.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는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강림을 갈망하는 기도는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강림이라는 것, 주의 임재를 강림한다는 것은요, 그 기다림은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 하나님의 이 내 삶 가운데 내 기도 가운데 임하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그 기다림은요 희망입니다. 우리가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어떻지요? 기다릴 게 없는 사람은요 절망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집에, 처음에는 뭐 가족들이 있다가 아무도 없으면 아이고 참 편하고 좋다. 근데 며칠만 그 시간이 지나면요 집에 가면 황량함이 듭니다. 외로움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마음이요 있으면 좋기도 하고 없으면 편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누가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다, 집에 가면 뭐 하겠나, 이런 거지. 특히 오늘 보면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이 없다는 것은요 공허함이 있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것은 그것이 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산 정상을 향해 가는 사람은요 그 지금의 막 오르막 힘들고 고통스러움이 있지만요 정상을 딱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상에 올라가면 밑에 쫙 펼쳐지는 거 막 그 경이로움이요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맛 때문에 정상에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기다림의 민족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과 그 축복을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나라를 잃고 절망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고 민족과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민족이 히브리인이죠. 그와 동시에 이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삶에 체험하고 또 우리의 완전한 평화의 삶, 약속의 그 시간, 재림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오시는 주님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순례길이 끝나고 천국에서 만날 주님을 기다린 것 또한 하나의 기다림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다림의 이 신학이라는 것은요, 이 기독교의 하나의 중요한 그런 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다림에도 무조건 막연하게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다림의 중요한 몇 가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다림은 그 기다림의 분명한 실체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기다림의 실체를 우리가 많이 알고 깨닫고 살아갈 때요, 우리의 삶은 이 기다림의 활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다림의 실체가 더 깨달아 알면 알수록 내 가운데요, 우리는 힘이 없어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기다림 자체는요, 의미가 없습니다. 막연하게 기다려보시고 근데 기다림에 뼈가 있어야 돼요. 골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용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지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오시는 실체적인 주님을 기다리기보다는 기다림의 자체, 약속 자체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지 않죠. 그래서 저도 어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난 사람 중에 자녀를 너무 안 낳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미래에 대해서 기다림에 그 자녀를 만났을 때 그 기쁨, 그 자녀가 주는 기쁨에 대한 그 내용보다 앞으로 시대가 어렵다, 노후 시대, 100세 시대 뭐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 기쁨의 내용이 없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도 없고, 그분이 오시면 이 땅에 분쟁도 없고, 그분이 임하시면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날마다 찬송과 기쁨만 넘치는 진정한 하나님의 강림의 그 현장이 된다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기다림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기다림을 있어서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분명한 신념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막연한 게 아니라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현실에 막 늪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에 왜 사람들이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막 신랄하게 거품을 물고 이야기했죠. 이기적이다고. 우리의 부모들 세대가 어땠느냐? 그 당시에는 직업도 없었다. 나이가 되면 선보고 그냥 결혼하고 자식 놓고 그래도 웃음 있고 행복이 있었다. 우리나라 불과 몇십 년 만에 차도 별로 차 있는 집은 부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요즘 다 부자의 삶을 살면서 그러면 정정당당하게 그 대가를 치러야지. 왜 불평하느냐? 그 당연히 자기가 가져야 되는 목인데, 사회적인 책임의식도 없고, 우리가 두 명이면 최소한 2명 이상은 낳아야지 국가에 대한 책임의식도 없고 요구만 많고 하니까 그렇게 안 주저하고, 그건 나라에 대해서 죄 짓는 거다. 우리는요, 신념이 없기 때문에 이 나라가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저는 해외를 많이 가보지, 여행은 가보지 못해서 모르는데 갔다 왔는 사람 이야기 들으면 우리나라처럼 이런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껏 먹고 싶은 거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 자기가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감사하며 있으니 감사가 없는 이상한 나라. 어떻게 보면 그것이 오늘 이 뭡니까? 5절에서 7절까지 그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가 회개해야 될 우리 자신의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신념을 가져야 됩니다. 신념을 가지기 위해서는 말씀의 진리 위에 서야 됩니다. 말씀이 내 심재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삶에 뚜렷해야 됩니다. 뭐 비스무리 뭐 이렇게 우리는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요, 비스무리, 우리 목사들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시대가 잘못되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되는데, 좋은 게 좋다 그런 말하면 교인들이 다 떠나간다. 교인들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진정한 말씀이 골 때리면, 삶을 때리면,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의 재단에 모인다. 말씀은 생명이다. 말씀은 능력이다 하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 목사들부터 기다림에 대한, 말씀의 기다림에 대한, 말씀의 선포에 대한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게 좋다고. 그러니까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몇 명 있는 곳에도 그곳에 분명히 기다림에 대한 신념, 확고한 신념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야, 눈빛이 다르네, 삶의 모습이 다르네, 때깔이 다르네, 저 사람 저런 사람 때문에 우리 사회가 그래도 지금 지탱하는 거야.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더 신앙의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요동하지 않고 그 말씀과 약속을요 믿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을 기다린 자 됩시다. 그래서 날마다 기다렸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주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는 신념을 가지고 기다린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물과 같이 강림하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있어서 성령의 불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이 뭐 있든지 없든지 미지근하게 갈망하는 자에게, 믿고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입을 크게 벌려 그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채워져야 어느 정도 채워지지. 요만한 게 전만큼 하니까 그게 채워졌는지 채워지는 게 아니라 왔다가 쓱 흘러버려요. 그릇을 키워야 돼. 오늘 물과 같이 강림하시기를 간구해야 돼. 오늘 이사야 본문에서 어떻게 합니까? 불이 집 같은 거 있잖아요. 섭을 사람이요, 그 불이 물을 끓임같이 강림하시고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현실, 지금 이 모든 우리 앞에 있는 이 난관, 이 낙담감, 그 원수들의 그 기세 등등, 그것 가운데 절규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막 기도하면,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주님이 불을 붙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불을 붙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임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불로 임하시고 엘리야에게도 불로 오셨습니다. 오순절의 성령은 불의 혀같이 그것에 모인 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불에는 양면성이 있지요. 불에는 우리의 불순물을 태우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몸이 연약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우리의 세균들, 나쁜 세균들을 태워달라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부분들 태워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불이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지요.
노아 시대에는 물로 심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시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심판은 불로 하실 것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불은요 재창조였습니다. 우리가 목신이 연약하고 아플 때 우리가 이 육신의 세포 가운데 있는 안 좋은 거 성령의 불로 태워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재창조되는 것. 성령의 불은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가짐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잘못된 가치인 것도 우리가 옳게 고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쓸모없는 인간들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보면 길에 지나가다 보면 화물차 있죠. 고철을 막 싣고 갑니다. 그 고철이 어떻게 합니까? 그 쓸모없던 고철들이 용광로에 가서 불맛을 탁 보면 아주 훌륭한 쇠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제가 신학대학원에 갔을 때 돌아가신 교회사 목사님이요, 용광로설 해가지고 그 노인 70이 훨씬 넘었던 그 노학자가 막 거품을 물고 막 예수님의 막 용광로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신학대학원 다닐 때 동기들인데 한번 착실히 노트 필기 잘하던 동기인데 한번 전화 한번 해봐야 되겠다. 왜냐면 그분이 했던 것 중에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용광로설, 막 수용설 막 몇 가지 그분이 했던데, 그분은 자기 그 신앙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후배들에게 막 심어주려고 하는 그 열정이, 근데 분명한 자기 신앙에 어떻게 보면 간증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처럼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도 성령의 불로 새롭게 하셔서 저같이 부족한 자도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는 창조자십니다. 예수님의 인격에는 이처럼 불과 같은 면이 있습니다. 동시에 그분에게는 물과 같은 면도 있죠. 부드럽고 충돌이 없고 순리를 따라서 낮은 대로 흘러가는 것이 물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만민에게 생명을 줍니다. 물이 있는 곳에는 뭐예요? 생명을 소생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도 예찬이 태워가지고 밭에 가서 2시간 동안 일을 하다 보니 입에 거품이 나오는 거예요. 입에 막 침이, 그리고 침은 삼키면 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다가 막 가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엄마들이 침 뱉어가지고, 왜냐면 그 침은 독하거든요. 가려운 데 바르면 어떻게 보면 그 위생적으로는 불결한 것 같지만 굉장히 과학적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세상을 보고 집에 있는 PT병에 물 하나 받아놔라고. 그렇게 받아놓으면 어떤 물이 그 미지근하고 뜨겁지 않냐? 뜨거운 물도 목말라 거품 내는 것보다 낫다. 물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목말라가는 우리 영혼들에게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으면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강림하셔서 불같이 오시고 물같이 강림하셔서 새롭게 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잘 살고 잘 누리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이 나라와 이 나라의 사회와 정치는 지금 또 못 잡아먹어서 날리고 서로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영적인 공기, 주님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이 땅이
서로를 사랑하고 정말로 의미 있는 땅, 기쁨의 땅, 주님 오늘 우리가 5절의 시테마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보면 말씀에 기다림의 중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오늘 보면 본문에서 이사야는 5절 이하의 말씀에서 깊은 회개를 촉구합니다. 우리가 다시 물꼬를 트는 방법, 기도의 문이 열리는 방법, 축복의 비가 내리는 방법, 닫혔던 문을 여는 방법, 회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했던 것에서 주님의 앞에 돌아오고 모든 것에 다시 리셋하는 방법, 하나님하고 관계를 리셋하는 방법이 회개입니다. 5절 이하의 그 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과 주의 길을 따르는 사람과 주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주께서 진노하신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 갑니다. 라고 세 번역에서는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더 믿음으로 채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회개의 눈물을 우리가 더 뿌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는 않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 감사하며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신앙을 가지는 그 이유가요, 경제 문제가 신앙적인 과제고 신앙적인 이유가 되는 그런 시대에 있는 것을 봅니다. 참, 그래서 너무 안타깝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들이, 우리 목사들이 그 역할을 잘하지 못해서 이 땅이 이렇게 되었다는 책임의식을 우리는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이 강림을 갈망하는 이 기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향해서 기도해야 될 그런 자세가 아닌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이 뭐냐? 이 땅은 나무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땅입니다. 이 땅의 문제들을 보고 우리가 더 선명한 믿음, 분명한 복음을 드러내지 못해서 우리가 물도 아니고 불도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자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 우리의 회개를, 기도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이 땅의 모든 영적 공기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소망의 땅, 하나님의 기쁨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희망입니다. 그 기다림의 실체를 잊지 맙시다. 기다릴 때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다림의 영원한 그 소망, 신념을 가지고 기다립시다.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불과 같이, 물과 같이 성령의 강림을 간구하며 기다립시다. 회개하며 기다립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포로된 것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온전한 주인으로 왕 대신 다스림에, 인도하심에, 통치하심에 삶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가정이요, 교회요, 이 나라, 이 민족 되기를 갈망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됩시다. 우리가 그 기도의 시간을 활짝 여는 매일매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의 기도를 보면서 애정이 넘치면서도 끈질기게 간청하는 이 기도의 모습, 그 민족이 포로 생활에 갇혀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현대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씀의 포로가 되어야 되는데 이 시대에 포로가 된 많은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내리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큰 은총이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와 가정과 기업 위에 충만히 내리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고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희망이요, 기쁨이요, 감사가 넘치는 기도의 강림이 있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 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적용하고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며 또 이 땅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의 강림을 갈망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립시다. 우리 한 사람의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 하나님 무엇보다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눈길을 돌리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유스럽게 기도합니다.